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문화의 하나 나의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의 이름으로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매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매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감격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즉 출애굽 이후 1년이 지난 1월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한 것이 출애굽 후 만 1년이 지난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사법이 제정되고 12일간의 성막 봉헌식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 첫 제사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등 이런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장자의 죽음 재앙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의 죽음을 넘어가셨다라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됨을 기념하는 정말 큰 절기인 것이죠.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결법에 따라 사람의 시체 또는 짐승의 시체를 접촉한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우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잘못된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을 사용하다가 죽음을 당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부정케 된 자들 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부정케 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물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러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나가도 되는가? 지나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또 멀리 여행 중에 있다라면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예외 조항으로서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그 날짜는 바뀌지만 유월절의 율례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경우를 허용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를 무시하고 오히려 태만함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한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자신의 의지로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로서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율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타국인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원한다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킬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의 손길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갈렙과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본 지파 사람이 아닌 이방인 중에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둘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 갈렙의 믿음이 이방인이지만 그의 믿음이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회자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이 놀라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감사하며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노래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매일 참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권세, 우리 주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